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아픈 자들의 현장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드린 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리고 싶어도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픈 육신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고통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깨끗하게 몸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적인 어려움과 열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 가운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더 돕는 손길이 붙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비원처치 모두가 하나님 재정의 청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진짜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2025년 그 영생을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요. 저랑 저희 사모는요 사진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보관하고 인쇄하고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진은요 한 장이 딱 찍히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면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정과 분위기, 때로는 냄새도 나고요 그 촉감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것들이 참 재밌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고 나니까 사진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매번 백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DSLR이 제가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샀을 거예요. 결혼하고 샀나? 하와이 갔다 와서 샀습니다. 그래도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DSLR 사서 사역에도 쓰고 여행 가거나 사역하거나 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저 장비를 들고 다닙니다. DSLR이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렌즈도 갈아야 되고 배터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챙기는 게 조금 귀찮지만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꼭 저 장비를 챙겨서 갑니다. 그런데 가끔 무겁지만 잘 챙겼어요. 렌즈도 챙기고 주변에 필터도 챙기고 여러 가지를 삼각대도 챙기고 다 챙겼는데 가끔은 현장에서 쓰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예요. 배터리도 많이 챙겼는데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와서 배터리를 꺼내서 꽂았더니 방전인 거예요. 물론 충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가 되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거든요. 방전된 배터리가 3개나 있는 거예요. 외부에 나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카메라는요 비싸고 이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카메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저 카메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계획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2025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운동 몇 시간 하고 내가 술도 끊고 금연도 하고 내가 연애도 할 거고 막 이러면서 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투두 리스트도 쭉 실천 방안들도 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가 없다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면요, 이 많은 계획들은요 그냥 우리의 헛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나가서 찍지 못하는 카메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어쩌면 너무 많은 계획들이 나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고요.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전되는 겁니다. 충전단자를 딱 꽂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역과 사명들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한 장 찍어서 그 시간이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바라기는요, 2025년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충전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 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2025년 우리 비욘드 처치의 표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송정신 예배 때 했었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구호 준비 이렇게 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비욘드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비욘드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일상을 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게요. 비욘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비욘드 할렐루야. 일상을 넘어 말씀으로 살다. 일상을 넘어 일상을 넘어 말씀으로 살다. 아멘. 네, 저희는 2025년에 일상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면서 2025년이 되면 뭔가 바뀔 줄 알았죠.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에 노아는 일찍 일어나서요, 아빠를 여지없이 깨우고요. 여러분들도 2025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지없이 알람이 울리고 여러분의 하루 루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일찍 나가시는 분들, 출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아이들 등원시키시는 분들, 끊임없는 업무와 여러 가지 연락 가운데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역시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일, 학업, 재정, 또 수많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노아에 건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지금 잘 때가 돼서 그래요. 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늘 반복되고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이끌려가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들리는 뉴스나 사회적인 트렌드, 아니면 SNS 피드, 스마트폰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많은 지식에 의존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지금은 뭐가 트렌드지?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가 멀어질까봐, 세상에서 내가 앞서가지 못할까봐 수많은 것을 검색하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 먹어야 되고 남들이 한 것들은 꼭 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2025년 여러분이 한 해 계획을 세우실 때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일상을 매일매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지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을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오리진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기도 했고요, 회사가 만들기도 했고요, 아니면 어떤 기업이 만들기도 했고요, 어떤 정치가들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과 생각, 아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은요,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
시대가 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것들은요 퇴색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죄인된 인간이요, 공중것에 잡은 사단과 함께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저거 멋있다, 저거 팬시하다, 저거 따라가면 뭔가 잘할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나 평안이나 우리를 보장해주는 것들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 왜 못했지? 내가 이거 못하면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것을 해내고 나니까요 허무해서 끝없는 갈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한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참된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네, 대답이 딱 나와야 되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을 주고요, 만족을 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요,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반석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성경에 보면 기초가 튼튼한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반석의 비유와 모래의 비유, 그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6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뭐가 살아있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크리스천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일상을 넘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초적인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까요? 풍성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많이 성경을 통독하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요, 우리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앞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준은 변화되고, 기준은 변할 수도 있고, 기준은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지금 요동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마치 망망대해처럼 계속해서 물결은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배로 떠 있는데 이 배가 요동할 때에 배가 가만히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앵커라고 말하죠. 닻을 깊이 내려서요, 닻을 단단한 지면에다 탁 박아두는 겁니다. 그 닻을 어디다가 박아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박아두면 세상이 흔들리니까 흔들려 보일지 몰라도 그 배는 안전하게 딱 정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요, 정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유행이 지난다고 해서 퇴색되거나 변화해서는 안 되죠. 기준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차별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이었어요. 인권과 평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여성의 참정권과 인종차별이 철폐된 것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인종차별은 너무 심했고요, 여성차별은 더 심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야, 말세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인종끼리 대화를 해? 우리 백인들이, 아니면 우리 양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유물로 남아버렸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맞았고요. 그 당시에는요, 남성의 우월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좌측 끝에 보시면요, 5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5일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보통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할 겁니다. 더 이상 되면 초과 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20년 전만 해도요, 주 6일제가 정상이었고요.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뀔 때에 결사 반대 피켓 들고 시위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기업도 망하고 자영업자 다 망한다, 아마 소비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주 5일제 당연합니다. 노동과 워라밸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배부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변화된 겁니다. 과학에도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배울 때만 해도요, 태양계를 배울 때 저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은 비슷한 나이 또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태양계가 아닙니다. 외행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1930년도에 명왕성이 들어왔었는데 2006년도에 명왕성이 빠지게 됐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당연했던 과학의 이야기들이 이론이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원자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원자는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더 작은 것으로 더 쪼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과학이 발달되면 더 작은 입자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과학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들이 마치 과학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기준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뿐만 아니고요, 과거에 당연히 알고 있었던 원리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들이 만든, 그리고 공중과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유한하고 변화되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행도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도 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 그 세운 기준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기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당장 칭찬했던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고 변화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상황이 요동합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었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요동할 때에 말씀으로 지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러면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세요. 얼마나 배고파요.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저는 하늘이 막 노래요. 저는 금식 기도가 제일 힘든 사람인데 금식을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이슈죠. 육신의 이슈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가운데 넘어지게 만든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의 공격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탄은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성경의 말씀을 빙자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마지막 시험은요, 사단이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욕구가요, 가장 높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마지막에 탁 남는다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성공, 승리주의, 이것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공격받으셨습니다. 환경 가운데, 육신이란 연약함 가운데, 삶이 갖고 있는 감정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사단은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상황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공격하기 너무 적절한 거였어요, 사실. 사단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적 존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시는데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것이 역전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동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까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 가운데 임할 때요,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임할 때요, 악한 영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큰 도전이자 좋은 본이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배받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목사님,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 사람 진짜 안 변해. 우리 남편은 안 변해. 우리 아내는 안 변해.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안 변해. 야, 그 상사는 절대 안 변해. 근데요, 성경은 말씀이 임하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변화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나 이 부분은 좀 보완되고 싶다. 이 부분은 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풍성한 삶은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암송하거나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말씀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을 쪼개셔서 새롭게 하나님이 빚어가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신다라는 거예요. 메스가 딱 있으면 아픈 부분 도려내는 것처럼,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깨달아지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면요, 아 맞다, 이거 변화해야지, 고쳐야지 결단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2025년에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도약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인간이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것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실컷 그물을 내리고 여기에 이 시간에 물고기가 많은데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그물에는요, 수초만 가득해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저기서 30대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지금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시간에는 물고기가 원래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니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낚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부릅니다. 야, 잠깐만 와서 좀 도와줘.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낚았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비린내나게 맨날 그물 손질만 하던, 그리고 자신이 물고기 잡을 수 있을 때 겨우 잡던 그 베드로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이 임할 때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곳이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진 가까이 두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유혹을 받고 나서 자신의 장군을 죽이고 장군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그 모습 이후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인자다. 당신이 살인자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왕이니까 그동안 상황은요, 주변의 참모들의 이야기는요, 왕이 한 게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신 밑에 있는 장군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왕인데 눈물로 침상을 가득 적시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교만했던 그가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2025년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를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유용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능함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해지길 소망합니다. 2025년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단이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개척교회 모였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2025년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살아보길 도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말씀을 매일 읽어보시길 도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맥체인 성경 읽기 이제 표 보내드렸죠. 유튜브도 제가 링크 걸어드렸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또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변화를 조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네. 내가 이 부분은 약한데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지. 한 걸음 나아가고, 내가 이 부분은 잘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게 돌아봐야겠네.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2025년이 쌓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2025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성경을 입술로 읽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2장을 읽었거든요. 2일날 모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2장을 쭉 읽었는데 다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니까 저희가 떠듬 막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던 말씀이요, 우리 입술로 고백될 때요, 하나님이 입술에서 고백된 대로 듣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제는 웬만하면 모일 때마다 저희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날 걸 할 거예요. 목요일날 모이면 그 목요일 날짜에 맞는 것을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외에 사역들을 할 겁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만요? 아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바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풍성할 때에 전달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역도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2025년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맺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배터리가 늘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사랑이 좀 끝내서 써야 되겠는데 풀충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거죠. 오늘 희주가 오늘 배터리가 차 있구나. 그럼 나 희주 써야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카메라처럼 겉은 멀쩡하고 너무 아름답고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영적 배터리가 닳아있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다른 것을 쓰십니다. 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내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비록 저렇게 멋있는 것, 저렇게 잘하는 것, 잘난 것은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지금 충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촬영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 일상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곳이 변화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2025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비오드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워진 우리 비욘드 처치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성찬식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달 첫 주 저희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준비할 때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